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이 귀한 성경 강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바쁜 일정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번 이 시간이 각 사람에게 영생의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대되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경 강연을 허락하시고 진리를 찾는 영혼들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 위해서 먼저 진리를 깨닫고 인도하며 봉사하며 연합하는 모든 식구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인생의 목적,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들어 있습니다. 각 사람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늘 궁금해 왔잖아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인생의 궁극적인 의문과 그 답이 이 성경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앞에 모인 겁니다. 이번 기회가 각 사람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는 것도 바로 이 성경 안에 인생의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까지 참석하기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 한번 배워보자. 죽은 데 저상 있고 천국 지옥이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한번 가. 이렇게 고민했을 때에 그래,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한번 그 진리의 길을 찾고 있었는데 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옆에서 옆구리를 세게 찔러 쌓고 거절도 한두 번이지, 그래 한번 가서 첫날만 들어줄게 하면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사정으로 참석하셨든지 일단 여기에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잘 하신 겁니다. 이번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정말 내가 거기 그 성경 강연에 참석하길 잘했다, 이런 보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배워서 뭘 하자는 거냐?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유익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3번쯤은 읽어봐야 된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런 의미인 거죠. 저도 옛날에 정치에 좀 뜻이 있어가지고요,
성경을 최소한 3번은 읽어봐야 되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 좀 쉽게 가르쳐 주는 거 없을까 하고 찾아봐도 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처럼 한 주간 2시간 이상씩 집중적으로 성경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앉았다 섰다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은 최소화시켜버리고 성경만을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이 있다 해가지고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성경 강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정치가 아니고 영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1995년도이니까 지금부터 29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을 건너가면 저 세상이 있고 거기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에 사는 삶을 말해요. 그 영생은 이 땅에서 얻고 가야 되는데 바로 이번 성경 강연회가 그 기회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천국은 너무 좋은 것이에요. 거기는 아픔도 없습니다. 물론 슬픔도 없죠. 눈물도 없고 심지어 죽음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오직 행복만 있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걸 놓칠 바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게 있어요.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정말 저 세상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그러면 또 지옥이 있을까?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정하곤 하는데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돌아와서 진짜 세상이 있더라 이렇게 증언을 해요. 임사체험자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이 그 사실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성경을 배워보면 다 알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뭐 죽으면 끝이지, 땅에 묻히면 그만이지, 뭐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쉽게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버렸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겠다 이렇게 이해가 가요. 애벌레 있잖아요. 징그러운 배추 애벌레. 그 애벌레는 애벌레 쪽에 나중에 자기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우화 과정을 거쳐서 다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있고 쫓고 찾아다니면서 꿀을 빠는 그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애벌레 쪽에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시간이 쭉 지나고 나면 그 날이 오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잉태되어서 10달 동안 자랍니다. 무슨 목적이 있겠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 70년, 80년을 살아가는 각 사람 내 인생은 뭘 위해서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각자 자기 목표 하나씩 정해놓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엉뚱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읽은 말씀이 그걸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달려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로 영생. 영생 인생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생은 어디서 얻느냐? 성경에서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 안에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행복하게 사는 그 길을 말씀에 넣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돈이 최고지. 오토바이만 지나가도요 소리가 돈 이렇게 들린다잖아요. 머리에 돈이 연상된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돈.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에이, 명예지, 자존심이지. 또 어떤 분들은 권력이지. 그래서 권력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들고 이전투구를 합니까? 그나저나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더라. 어떤 분들은 건강에다가 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 가족, 친구, 심지어 취미에다가 목적을 두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가요. 물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가족이나 취미나 친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었잖아요. 죽음을 건너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얻었다고 하는 것은 가져갈 수 없는 것 하나만 봐도 아, 이건 이 땅에 내가 태어나 사는 목적은 아니구나 하고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을 건너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증 하나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을 잠깐 더 보실까요? 전도서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라. 이 세상 평생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소득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남는 것이 뭐냐?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 그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진짜 인생의 목적을 성경에서 찾아봐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발걸음이요, 그저 그냥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각 사람 내 입장에서는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이고 기회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한평생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분들 보니까 아마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다복한 가정에서.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 죽으면 끝이다. 땅에 묻히면 그만이다. 이렇게 살아가요. 이분 속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가고 나면 이 육신은요, 땅에 묻혀요. 그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가 뼈마저도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다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넘어 저 세상이 있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시간공간이 초월된 바로 저 세상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실제 있어요. 이 몸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순간에 저 세상으로 건너가요.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 만납니다. 믿고 간 사람이든 믿지 않고 간 사람이든 알고 간 사람이든 모르고 간 사람이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내 영혼이 죽음을 빠져나가면 누구나 다 창조주를 만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창조주.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게 진짜일까? 죽음을 건너갔다 온 사람들 저상에 대한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이어서 검은 구멍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간 뒤 다시 환한 빛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6억 명, 프랑스에서만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실제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심장학자 마이클 세이번 박사는 영국 사우샘프턴의 한 병원에서 심장박동 정지로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고 소생한 환자 63명 중 4명과 네덜란드에 있던 300명의 환자 중 41명이 임사체험을 했다는 연구 직결을 토대로 그들이 임사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세이번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환자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심장이 마비되면 불과 몇 초 사이엔 뇌의 기능도 멈추게 되며 뇌의 기능이 멈추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뇌가 멎은 후에도 임사체험을 한 경험자들이 있다는 것은 뇌의 기능이 멈춘 후에도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세이번 박사는 주장한 것이다. 네, 이렇게 심령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서생이 있다는 것이 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 다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욥기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숨이 멎는 순간에 이 몸은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 몸속에 있던 진짜 나, 영혼이 자기입니다. 밖으로 쑥 빠져나가가지고 죽은 육체도 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각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영생 얻고 왔는지 얻지 못하고 왔는지, 영생 얻지 못하고 간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내놓고 재판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생 얻고 간 사람은 하나님이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천국에 못 가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두 중에 한 곳을 가야 되니까. 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과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천국 올 준비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이상한 신문 보도가 있는데 200억대 유산 고향의 부탁에 독일 영화배우 전 재산 물려줘. 유명한 영화배우가요, 안 먹고 안 쓰고 200억 원이라는 돈을 모았어요. 죽음이 임박해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예나 달아서라고 고향에게 주고 갔다, 그 말이에요. 참나. 무슨 일? 고향 같은 일이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여기 미 부동산 여왕 애완견의 유산 115억 원. 이분도 115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개에게 물려줬다, 그 말이에요. 야, 특별한 개 모양이다. 보니까 그게가 그게더라고. 무슨 일? 굳이 제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각 사람 자기. 네가 저는 짐승과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 존재인가를 모르니까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각 사람 나 인생을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모르니까 자기를 짐승 정도 가볍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까 그 사람들이잖아요. 종기, 아주 높고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면은 자기를 짐승이나 똑같이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성경 강의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다 받아 갖고 죽음을 건너가야 됩니다. 사람은 영혼 몸으로 지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각 사람 내 모양이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몸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느끼고 판단하고 또 누리고자 하는 그런 정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혼인데 이 혼은 사람과 동물에게만 있어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혼을 어떻게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톱을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 밑둥에다가 들이대면 나무가 쓰러지잖아요. 아프다고 해요, 안 해요? 아픔을 느끼는 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양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코끼리 뒷다리나 소 뒷다리에다가 톱을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펄쩍 뛰겠죠, 아프다고. 그럼 뭐가 달라? 이 동물에게는 혼이 있는 거예요. 아, 혼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영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이 영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만 특별하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영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을 찾아보십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셔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럼 하나님 나처럼 생겼을까? 그런 말씀이겠어요? 각 사람 네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확인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생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각 사람 나도 내 영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 좀 어려우면요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시다. 신은 눈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내 속에 있는 진짜 나 영도 우리 사람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각 사람 안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우리 사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그런 신이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의하시고 아주 거룩하시다. 깨끗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빛과 어둠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가지 않아요? 죄는 털끝만큼도 하나님 옆에 갈 수 없는 용납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또 보고 싶다 해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앞으로 볼 수도 없어. 하나님은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찰떡같이 믿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고 믿음을 줬으니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 있죠, 주변에.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헛것을 받고 헛것을 믿은 거예요. 잘못 믿으면 잘못 가잖아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잘못된 경험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이거 가짜네, 큰일 날 뻔했네, 다 내려놓고 진짜 새롭게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아까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내 안에 있고
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살게 하시면서 집을 한 채씩 지어주세요. 집을. 아니, 사람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흙에서 재료를 취해가지고 흙과 똑같은 재료로 집을 만들어주는데 이 사람 몸이 바로 그 내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후손인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에요. 내 모습이요. 시편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써졌잖아요. 내 몸속에 있는 영혼이 나여요, 나. 이 몸은 내가 사는 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몸, 내 손, 내 발, 내 입. 그렇죠? 나가 어디가 있냐고. 이 몸속에 있는 영혼이 나여요. 나.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이 답을 한번 얻어봅니다. 밤송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밤송이는 이 안에 있는 밤알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밤 껍질이 더 중요해요? 밤알이 더 중요해요? 다 아시네. 근데 어떤 사람이 밤을 주우러 갔어. 이웃집 사람이 밤 주우러 갔다는 사실을 알고 밤 좀 얻어볼까 하고 저녁쯤 이웃집을 방문했는데 가만히 엄청나게 싸놨어. 이야, 많이 주었네. 나 좀 따오. 가져가 마음대로. 열어보니까 이거 뭐야? 밤 껍질만 몽땅 줘갖고 왔어. 밤알은 하나도 없고. 우습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날 병원에 모셔야 됩니다. 밤알이 목적이요. 밤알을 위해서 있는 거요. 그런 것처럼 내 이 몸도 이 세상 삶도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밤알 튼실하지 않습니까? 이주일 씨가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 그 말은 이주일 씨 몸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와서 저 세상으로 갔다. 이 영혼이 이주일 씨예요. 이것은 이주일 씨의 몸이고. 뭐가 더 중요해요? 이 영혼이 중요하죠. 당연히. 얼마만큼 중요할까? 이 보석 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보석이 들어있죠. 보석 함이 목적이에요? 보석이 목적이에요? 이건 10억짜리예요. 10억. 와, 이건 5만 원짜리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은 이 몸 5만 원짜리를 치장하느라고 평생을 살아. 보석은 열어보지도 않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영혼, 몸. 우리는 눈에 몸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몸이 전부인 줄로 아는데 영혼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영혼은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지을 때 떨리는 양심이 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각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보다 더 나은 절대적인 존재를 찾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아무 데나 가서 찾으니까 이게 문제죠. 그 종교심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동경하는 마음,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들 있잖아요. 오래오래 영혼이 사는 세상이 죽은 데 저 세상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죽은 데 저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해 사는 그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양심과 종교심과 영을 동경하는 마음, 이걸 이제 영의 욕구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도 내 속에 특별한 존재가 들어있구나, 바로 그 존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영혼이구나. 언젠가 이 영혼이 몸에서 쭉 빠져나가면 저 세상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마릴린 먼로라는 영화 배우예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이 먼로가 그대로 늙었으면 이렇게 늙었을 것 같아요. 할머니 먼로. 자, 이 할머니 먼로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아가씨 먼로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특히 남자들. 왜 그래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가치를 판단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이 할머니 먼로나 아가씨 먼로나 똑같이 사랑하셔요. 차별이 없어. 왜 그래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러시잖아요. 행복이란 뭘까? 행복을 어디서 얻는 걸까? 진짜 행복은요, 우리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낙이어요. 심령의 낙, 영혼이 낙을 누릴 때에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심령의 낙, 영혼의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내 영혼이 즐거움을 누리려면 방법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평생의 죄를 단번에 그냥 깨끗하게 용서받고, 언제 내가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자격을 얻어버리면 믿음으로요, 행복을 누리지 말아도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심령은 낙인데, 그게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길이 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번 성경 강의 내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은 하고 싶죠. 만족하고 싶죠. 기쁨도 누리고 싶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찾아서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로, 지식으로, 재산으로, 자동차로, 아파트로, 취미로, 술로, 낚시로,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별의별 방법으로 행복해 보려고, 만족해 보려고, 기쁨을 누려보려고 예를 쓰는데, 좀 지나면 어때요? 다 허무하잖아요. 이것도 아닌데, 그래요. 어이, 독이 밑이 깨져 있잖아. 밑이 깨져 있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평생 채워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니 인생이 허무합니다. 나이 지긋이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결론이 나와요. 인생은 허무해.
소용없어. 지나고 나니 다 소용없어. 왜 그래요?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 너무나 빨리 봐가지고 지금 좀 그러시죠? 자, 천천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인생과 그 시작점을 잘 봐봐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저렇다 그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아, 장래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럴 때가 있었죠. 전도서 12장 7절 흙은 몸을 말합니다. 흙에서 죄를 지어서 지었기 때문에 몸을 말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실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평생 살 거냐. 마리님 먼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먼로 일기장을 살짝 훔쳐봅시다. 먼로가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마리님 먼로 하면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돈도 벌 만큼 벌어보고 인기도 누릴 만큼 누려보고 먼 남성들로부터 추파도 받아보고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케네디하고 또 썸씽도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를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공허할까? 내 마음이 이렇게 안 채워질까? 왜 나는 불행할까? 그런 마음이 계속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196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을 모아놓고 거듭내야 한다고 외쳤던 빌리그리엄 목사. 그 목사하고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빌리그리엄 목사가 먼로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구원받을 것을, 영생 얻을 것을 권면했어요. 그때 먼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예수는 필요 없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자살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인지 모릅니다. 먼로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도 알고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어차피 사람은 죽어. 좀 더 살다 죽으면 뭐하고 지금 죽으면 뭐해. 이렇게 공허하고 쓸쓸하고 괴롭고 우울할 바에야 좀 빨리 가버린 것이 낫지 않아? 그리고 자살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뭘 모르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죽은 건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십범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불어 부인한 거예요. 실제 죽음을 건너가면 이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때 먼노가요,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죽음 건너 영생의 문제를 고민했다라면 틀림없이 빌리그리암 목사 고민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천국에 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한번 따져보면서 진짜 우리가 공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번 성경 강의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귀하고 소중하죠. 나는 죽는다. 오일러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정리해버렸어요. 나는 죽는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죽는다. 진리잖아요. 언제 죽는 것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 건너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당장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돼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입양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영생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둘 중 하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죽음은요, 너무나 무서워요. 진짜 잔인해요.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 MBC에 방영됐던 그 실화인데요, 소봉이라는 33살 먹은 여인이 위암에 걸렸어요. 치료하는 과정에 아이가 잉태돼가지고 소윤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죽음은 점점 다가오고 이 아이를 엄마 없이 자랄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또 가슴이 미어져요. 날마다 눈물로 보냅니다. 그래, 마지막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돌잔치나 제대로 해주고 가자. 돌잔치 사진 하나 찍어주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죽음한테 사정을 해요. 죽음아 내 소원 하나 들어주라. 우리 소연이 불쌍한 이 녀석, 엄마 없이 자랄 이 녀석, 내가 돌잔치 사진 하나 남겨주고 가고 싶다. 좀 천천히 와라. 안 죽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죽음 봐요. 좀 들어줄만 하잖아요, 사정을. 제때 제 시간에 정확하게 가져가 와요. 돌 며칠 남겨놓고 이 소봉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면 안 될 그런 비극을 맞이했어요. 죽음이 그렇습니다. 이 영상 한번 직접 보시죠. 다음날 소봉이는 10달 내내 괴롭힌 극심한 입덧이 위암임을 알았다. 하지만 3개월짜리 시한부 삶을 1년 넘게 버티고 끝까지 소봉이를 지탱한 힘. 33살의 엄마 소봉이에겐 꼭 살아야 할 이유, 소윤이가 있었다. 나가서 소윤이 데리고 와서 우리 돌잔치 하자. 계속 기다리다가 얘기했어요. 소윤이 들려? 돌잔치 들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소봉이가. 일으켜줘.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도 깨운 소봉이의 의지.
동안 당신 숨 쉬고 있다. 소봉이는 살고자 했다.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을 깨우며 소윤이의 엄마로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손의 힘을 꽉 쥐었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을 잃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정말 잡고 싶었어. 영혼이 떠나는 영혼을 잡아서 다시 밀어넣더라도 조금이라도.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눈을 다 감지도 못한 채 서봉이는 그렇게 떠났다. 가슴 아픈 사연이지요. 그런데 이 소봉이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저렇게 가지만 저 세상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아들 소윤이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부모도 다시 만나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아픔도 죽음도 눈물도 이별도 없는 그곳에서 함께 살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저 세상에 이런 새로운 삶이 진짜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해가지고 천국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 죄, 죽음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자 하셔요. 지금 죽어도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다 소인이 남편 다 만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 이런 자유함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죽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소봉이와 지금 보려고 하는 서진이 엄마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가?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빠, 엄마 어디가? 아빠, 엄마 얼굴이 너무 깨끗해요. 함께 놀아주지 못해 미안해, 애들. 서진 엄마는 좀 많이 아파서 서진보다 많이 일찍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 서진이 아빠 먼저 하늘나라로 가지만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언제나 내게 든든했던 것처럼 우리 서진에게도 든든한 아빠가 되어줄 거라 믿어. 사랑해, 여보. 이야,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잖아요. 미안해하면서 가잖아요. 바로 영생 안에 그 복이, 행복이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과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각자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톨스토이 잘 아시죠? 톨스토이는 진리의 상을 깨닫고 구원받고 죽음을 건너간 그런 유인인데,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이 세상 것들은 아둥바둥 준비하면서도 진짜 큰 일, 죽음 건너 영원한 문제는 준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이번에 죽음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또 청교도 명언이에요. 다음이라는 골짜기에 가장 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성경 강의를 갖다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네, 맞는 말이네, 영생은 꼭 얻어야 되겠네, 나도 얻고 죽음을 건너게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는 먹어요. 그런데 다음에, 지금 할 일 좀 해놓고, 바쁜 일 해놓고 다음에, 이렇게 미룹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언제냐고. 한순간에 다음에는 골짜기에 떨어져 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 잡아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하나님이 권면하셨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울미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재앙, 죽음. 물고기 위에 지금 그물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몰라요. 잠시 후에 걸려 나오는 거예요. 새가 어제와 똑같은 그 통로로 날고 있어요. 오늘은 하필 그물에 척 걸려요. 한참 앞도 몰랐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장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울미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장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셔요. 다음에는 골짜기에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요 얻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말씀만 잘 참석해서 들으면요 다 마음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영생이 얻어져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하는 말은 들어서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만 참석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마음을 바꿔요. 다 들어봐야 되겠네. 영생 어디에 쏘았구만. 이렇게 마음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다음 주일 오전 마지막 순간까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쭉 말씀을 쭉 따라서 배우다 보면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다 받으실 겁니다. 기대되시죠? 믿고 10분 쉬었다 하십시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88쪽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제 구원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요, 평생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용서받고 벗어버리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건너가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그 길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이제 받는 거죠. 그 믿음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쭉 해 나갑니다. 아까 봤던 이 자료를 다시 보면 이 사람은 깨끗하게 갔네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직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평생에 자기가 지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건너가요. 그러면 천국 법이 죄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싹을 갚아야 된다.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법이기 때문에 이 법대로 심판을 받고 어디 가요? 형벌을 받으러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죄가 있으면 다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지금 당장 이대로 죽음을 건너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성경에 알려주셔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끝나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내가 죽었더니만은 지옥에 들어가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어찌하쓰겠어? 지옥 안 가는 길을 찾아야죠.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지옥 가지 않는 길을 찾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물에 풍덩 빠진 사람이 죽게 된 상태에서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구제도니 건져주면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옥과 운명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내가 가고 싶은 천국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천국이란 몰라도 좋은 데는 다 가고 싶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더라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좋은 데 가 있기를 바라잖아요. 왜 그래요? 저 세상에 좋은 데와 나쁜 데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데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먼저 내가 지옥 나쁜 데 간다는 걸 알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천국도 갈 수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지금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 불 속에서, 지옥 불 속에서 끌어내주라,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옆에 분들이 옆구리 많이 찔렸죠? 말씀 들어보자고. 아이고 귀찮아게 그냥 진드기처럼. 뭐 하려고? 알거든. 이대로 죽으면 지옥 불 속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거기 안 가게 해주려고, 끌어내서 구원해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나를 좋아하니까. 이제 보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직접 말 못하니까 내가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마운지 알아야 돼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저것이 세상에. 고맙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구원을 받아야 천국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성경 강연에는 내가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강사가 아마 구원이란 말을 굳이 세어본다면은 1000번도 아마 더 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또 숫자 세고 있으면 안 돼. 말씀을 드려야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짜증을 냅니다. 아이고, 구원. 끝까지 구원. 구원이란 말 듣기 싫어서 나가기 싫더라. 또 이런 사람도 있어. 구원이란 말이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 이제 보니까. 천국 가라!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천국 가니까. 얼마나 고마운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들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걸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각 사람 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최소한 이 4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 정확하게 이런 성경 강연에 참석해가지고 먼저 알고, 그리고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번 성경 강연에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그렇게 의문을 한번 품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야? 이렇게. 아, 진짜 계시구나. 계실 수밖에 없네.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또, 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증거를 통해서. 그렇다면 성경은 사실이란 말인데 정말 사실일까? 이렇게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믿을 증거를 성경에 넣어놨기 때문에 다 믿음이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따져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데 예수가 누구야? 알아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이거 알아야 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처음부터 기분 나쁘게 뭐 지옥 간다느니 죄인이 이런 말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지옥 가는데? 뭐 때문에? 이런 이유를 듣고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구나. 또 성경 강연에 많이 들으신 분들, 또 교회에 나오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영생이 얻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진짜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잘 들어가지고 잘못했으면은 아,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구나.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실제 올바로 알고 믿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답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 안에다가 이 믿음에 대한 답을 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길래 성경에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이 무엇이길래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또 무슨 말이요? 아니, 내가 말한 것을 어떤 기자들이 앉아서 받아 적었으면 그게 바로 내 말이지 기자 말이겠어요? 그와 이치와 같아요. 대통령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럼 기자들이 열심히 이제 타자를 친다거나 받아 적어가지고요. 그 다음날 신문에 나와요. 그 밑에 보면은 아무의 기자 이렇게 이름도 써져 있어. 그때 우리가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야, 기자가 이렇게 말했네. 기자가 이렇게 생각하네. 그렇게 읽어요. 아,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보를 얻잖아요. 그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러주시고 사람이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엎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 이 성경은 사람 생각, 사람 계획을 써 놓은 것이 아니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 가지고 받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공부해 보면 금방 압니다. 옛날에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한 대목 보면 예레미야 30장 1절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에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말을 책에 기록해라 이거요. 열심히 받아 기록했죠. 그게 우리가 보는 에레미야서라는 성경이에요.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이름이 써져 있지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래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미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책, 여호와의 책.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서, 사랑의 편지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책.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보는 기독교의 경전쯤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여호와의 책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이렇게 성경 앞에 써져 있는데 모든 사람, 어떤 분은 나는 불교도니까 성경 배울 필요 없어. 나는 제사도 지내고 유교식으로 살아가니까 성경 배워서 뭐하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다닐 생각이 털끝망울도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성경 배우자고 하지 마.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요. 그 형편과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나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입장에서는 들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귀 기울이고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도리예요. 그게 본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영성은 어디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절에 다니고 제사 지내고 교회 다니고 이것은 뒷전에 나중에 보고 일단은 내가 영성을 먼저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성경을 주셨습니까? 자, 여기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영이셔요. 그 말은 내 눈,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지.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성경에다 기록해가지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해야 되는데 방법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번 성경 강의 내가 그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도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이 의문을 풀어봐야죠. 그래야 믿음이 생길 테니까.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 말에 뜬금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태초. 어떤 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네. 이 눈에 보이는 우주와 이 지구 만물이 생겨나는 그 때가 있었구나. 생겨났다는 것은 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세상이 있고 거기서 나왔다 그 말이요.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 저 세상도 있단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 세상이 있습니다. 신령한 세상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저로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는 저 세상이 있어요. 거기에 딱 한 분만 계셨어. 원래 한 분, 유일하신 분.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맘먹어야 되겠어? 하나. 그래서 높으시 보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름이 붙어진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딱 계셨어요. 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모르는 것도 없어요. 항상 행복하시고 만족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이 우주를 창조했어요. 해, 달, 별. 그 안에 지구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구의 만물도 창조하셨어요. 물론 우리 사람도 지어서 살게 하셨어요. 누가? 그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지금 우주와 지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일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눈에 지금 별, 달, 해, 지구, 또 지구의 만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지었지 않았다면은 이게 어디서 왔냐 이거요. 어떻게 생겨났냐 이거요. 생각해봐요. 저절로 그 말밖에는 없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거나 아니면 진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그 능력으로 지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어느 말이 맞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따져봐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로 용을 하나 접어봤어. 오, 용이 접혀있네. 이 용이 저절로 스스로 접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답변해봐요. 만에 하나 있을까요? 그거 믿는 사람은 없어. 있다면 병원에 가야 돼. 이 용, 이런 조기용 하나가 접히려면요 복잡한 이런 설계 도면이 먼저 그려져야 돼요. 이 설계대로 사람 손으로 접어가야 되는데 275번을 접었을 때에 몇 번? 275번을 탁탁탁 접었을 때에 이런 종이용 하나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저절로 나와요? 접었으니까 나와요? 봐요. 절대 저절로 우연히는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치적으로 이런 공작 비슷하죠, 모양이. 공작은 생명이 있잖아요. 색깔도 있잖아요. 운동도 하잖아요. 이 공작이 에이 저절로 생겨났겠지 그렇게 믿으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누군가 맨 처음
이 공작을 지은 분이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당연히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지어야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치를 따져보면 쉽죠. 공작 한번 봐봐요. 어떻게 이것이 저절로 우연히 지어질 수 있겠냐?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 있어요. 이 집이 저절로 생겼네. 그러면 되겠냐고. 내가 이 집이 누가 어떻게 언제 지었는지 모르지만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하늘, 구름, 바위, 나무, 호수, 땅덩어리 지금 존재하잖아요. 언제 누군가가 이걸 지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집도 저절로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맞는 말이 틀리는 말이에요. 집마다가 지은 이가 있으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만물도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지으신 분이 있어야 돼. 그분이 누구냐? 오직 아까 그 한 분, 하나님이다. 틀림없이 사실이잖아요. 벌은 벌집을 짓습니다. 벌집이 있다 그 말은 벌이 있다는 말이요. 건물은 사람이 짓습니다. 지어진 건물이 있으면 지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 우주와 지구 땅덩어리가 실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걸 지으신 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전에 우주 왕복선을 타고 갔다 돌아왔던 그 우주인이요, 미국 남침여교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성경은 틀리면 100% 사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과학자예요. 과학과 성경을 다를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늘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주 왕복선을 타고는 우주에 나갔다가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과학은 신의 손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조금씩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 과학과 종교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학이 보다 높은 차원에 도달할 때 그 모순은 해소될 것이다. 놀라운 것은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공간에 나가 있는 동안 신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을 경험한 네 번째 우주 비행사 에드가 미첼. 나는 열렬한 기독교인으로 남부 침례교의 근본주의자였다. 알다시피 근본주의 교리는 성서에 쓰여져 있는 것은 전부 옳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과학자였다. 40년 동안의 내 인생은 과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의 대립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뇌의 연속이었다. 철학과 신학을 참 많이도 공부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이 두 개의 상반된 진리를 마음 안에 품은 채 우주로 떠났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우주에서 그야말로 한순간에 그 오랜 문제의 해답을 얻었다. 바로 우주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였다. 그때 내겐 내 머릿속에서 늘 맴돌던 의문들이 떠올랐다. 나는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걸까? 우주는 물질의 결합에 불과한 걸까? 우주와 인간은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우연의 산물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 흘러가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커다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은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세계는 의미가 있고 나도 우주도 우연의 산물일 수는 없었다. 모든 존재가 제각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고 여기엔 어떤 신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었다. 개별적인 생명은 전체의 부분이고 개별적인 생명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
이 전체성 안에서 나는 신과 한 몸이다. 나는 신의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운행하시고 계시는구나. 딱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저절로 생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신적인 솜씨,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믿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지구 땅덩어리는 태양을 끼고 돌아갑니다. 이 태양계 행성들의 지금 공전과 자전 사항이죠. 이 태양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지구는 이렇게 달을 끼고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서 제자리로 와요. 그 속도를 보니까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 속도예요. 총알의 30배로 달려가 버려요. 얼마나 빠릅니까? 그것도 제자리에서 팽이가 돌듯이 1660km 속도로 자전하면서 또 달은 또 더 빨리 지구를 따라서 또 돌아요. 지구가 가는 대로 끝까지 따라오네 또 달이. 그러고 있잖아요. 안 떨어지고. 이게 어떻게 우주인이 저절로겠냐. 그런데 그렇게 빨리 돌면서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잖아요. 멀미를 하고 어지럽고 난리가 나야 될 텐데 이석증이 내는 사람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은 전혀 느끼지도 못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 땅덩어리를 완전하게 지어놓으셨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의 기초를요 그렇게 빨리 돌고 달려가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어놨다, 그 말씀이셔요. 여기 시편 104편 5절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땅의 기초를 만들어 놨어요. 내액, 외액, 멘틀, 지각 이런 4층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내액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비중이 말도 없이 높아요. 이 내액이 외액 안에서 지구 자전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잡아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이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저절로 될 수가 없죠. 또 5절에 보면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여기서 도량이라는 것은 무게, 부피, 질량을 말해요. 태양의 부피와 저 무게와 저 질량, 달의 부피와 무게와 질량, 또 지구 부피와 무게와 질량, 이렇게 사람이 지구 위에 살 수 있도록 정확하게 조절이 돼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놨겠냐. 또 태양과 지구와 거리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누가 정확하게 이렇게
뛰어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기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랍니다.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녹색 라이프존을 벗어나서는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이 지구가 미쳐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 타 죽어버려. 술 취하면 비틀비틀 하잖아요. 술이 들깨가지고 뒤쪽으로 나가버리면은 너무 추워가지고 다 동태돼 버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녹색존만 돌고 있어야지 지구상에 생명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한 말입니다.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항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그 궤도가 그림처럼 7% 폭속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이다. 절대 저절로 될 수 없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 유명한 연세대학교 이용욱 교수,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주과학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저절로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대학생들 특강에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한 대목 말씀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용욱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 인간의 위치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은 아주 과학사에 오래된 그런 논쟁입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있는 위치는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수성과 금성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발해서. 반면에 이 화성은 너무 추워요. 너무 멀어가지고.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지구가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있는 그 근처에서만 태양으로부터의 위치가 적절하기 때문에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그런 생명 활동이 서서히 전개될 수 있고, 우리도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돼 있어요. 우리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보면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 법칙, 지구와 태양과의 그 교묘한 그 미세한 조정과 같은 그런 것들, 그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대계획이다,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하는 것이죠. 이 공부를 하고요,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하늘은 우주를 말합니다. 땅도 조성하시고, 여기 땅은 지구 땅덩어리를 말해요. 경옥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저 우주를 만들고 땅을 만들었다. 뭐 하려고? 그 땅에 사람이 살게 하려고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만큼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까지 본 자료를 보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구 대기행, 타층 보호막이 지켜주는 생명의 별, 지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구는 어떻게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과학소년. 이 과학자들이요, 과학소년이라는 잡지에게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과 똑같아요. 4층짜리 옷을 입은 우주인. 우주인이 지구 밖으로 나가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려면은 이 4층짜리 우주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주복을 입은 지구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4층짜리 우주복을 실제 입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야 요만한 한 사람이 입을 만한 우주복을 만들어서 입고 나가지만은 이 지구 땅덩어리를 전체적으로 우주복을 누가 입혀놨다니까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생명이 지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어마어마한 지구 전체를 우주복으로 입혀놨을까?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그분이 계셔야 돼, 안 계셔야 돼?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입혀놓은 거예요. 이사야 40장 22절,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 하늘을 찰같이 펴졌으며 그와 천막같이 베푸셨고. 차일 천막은 햇빛을 가로막아주고 해로운 기운을 막아주기 위해서 치는 거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커튼 또는 텐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구 땅 저 하늘 위에다가 쳐놨다 그 말이에요. 우주복을 입혀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구멍 뚫리는 하늘, 햇빛이 겁난다, 오존증 비상, 이런 신문 보도도 계속 나와요. 우주복이 지금 찢겨졌다 그 말이에요. 지구옷이 찢겨지고 있다. 생명의 우산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이 생명의 우산, 이런 것들이 다름 아닌 우주복인 거예요. 우주복. 이 우주복.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대기에는요, 구성 성분이 있는데 질소가 78%고 산소가 21%고 아르곤이 0.53%, 이산화탄소가 0.03%, 수소가 0.0001%, 이런 구성 성분을 갖고 있어야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좀만 틀려도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누가 이렇게 대기 구성 성분을 정확하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놨겠냐? 하나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 중요한 자료인데요. 생물이 없는 상상의 지구와 생물이 사는 현실 지구 대기 성분을 비교해보자.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 순서대로 지금 배열되어 있잖아요. 이 지구가 중심에 있고 앞쪽에 금성이 있고 뒤쪽에 화성이 있어요. 이 금성의 대기 성분하고 화성의 대기 성분을 조사해 보면
지금 현재 대기 성분 말고 실제 지구의 대기 성분은 이런 상태여야 맞다. 그런데 실제는 이런 상태인 거 보니까 이건 우연히 저절로가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이산화탄소, 금성이 98%고 화성이 95%예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조금만 마셔버리면은 죽잖아요? 연탄가스가 바로 이산화탄소거든. 근데 생물이 없는 지구를 가정했을 때 98%나 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질소는 금성 1.9%고 화성 2.7%고. 그렇다면 지구는 1.9% 정도 돼야 돼. 그런데 실제는 질소가 78%. 아까 이산화탄소는 0.03%. 산소, 금성은 금이량이고 화성은 0.13%. 그렇다면 지구도 조금 있어야 돼. 그런데 21%를 차지하고 있어요. 산소,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를 마셔야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지표면 온도가 금성은 477도, 화성은 마이너스 3도. 그러면 지구는 290도 더하기 빼기 50도 정도 돼야 돼, 맞다. 그런데 평균 온도가요 13도예요. 딱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게 딱 해놨어. 대기 압력, 금성은 90, 화성은 0.064. 그렇다면 지구는 가운데 있으니까 60 정도 되겠네. 근데 실제는 1.0이요. 자, 이게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겠어요? 저절로 우연이라면 이렇게 됐어야지.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받아먹으려고 하시는 그런 우상과 같은 헛된 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다 짓고 다 하나님 것인데 뭐가 아쉽겠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줬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줘서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리고 호흡을 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공기 마시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줘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어떻게 살아? 그래서 먹을 것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영생을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 여기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사람, 인간. 하나님은 사람, 인간을 지어가지고 이 세상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필요대로 사용하라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사람에게 잘 잡혀 먹히면, 사람에게 잘 쓰임 받으면, 사람의 좋은 식량 역할을 하면은 영광인 거예요, 영광. 이것들을 사는 목적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사람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목적? 인생의 목적,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의 짝으로 살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지었는데 그거 이제 내일 모레 좀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의 짝으로 행복하게 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종류대로 지었단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종류대로. 왜 한 번 그냥 이것들 다 종류대로 지었다 이렇게 써버려도 될 건데 왜 종류대로 10번이나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우연히 생겼다고, 이렇게 해서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가르칠 사람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가지고 영생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종류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맞네. 성경은 사실이네. 이렇게 믿게 하려고. 여기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없는 과목을 내라 하시면 그대로 돼요. 들판의 채소, 과목 모두 다 종류대로 지어줬어요. 사람 먹고 살으라고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호박은 호박에서 나오고 무는 무를 내고, 봐봐요. 종류대로 다 주시고 우리는 그 씨를 가지고 이걸 내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종류로 지었단 말씀이 맞는 겁니다. 아니, 무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맺혔네, 이런 일은 없어. 종류대로 과일도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먹고 살으라고. 종류대로. 성경 말씀 사실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바다의 물고기 얼마나 많아요. 형형색색. 공중의 새들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다 하나님이 하나씩 종류대로 필요해서 지어주셨어요. 또 들판의 짐승, 집안의 가축들, 그것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어주셨어요.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종류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얼룩말은 얼룩말을 낳습니다. 검정말은요, 검정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류대로니까.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코끼리는 코끼리를 낳고 곰은 곰을 낳는 겁니다. 무슨 곰이 사람이 됐다,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지어서 하는 말이요. 온송이는 온송이를 내지 온송이가 사람 된다고? 전에는 이렇게 말하면 속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DNA를 분석해봐 버리면은 정확하게 진짜와 가짜가 구분돼 버려. 한번 들어보실까요? 과학자들의 DNA 분석 결과를. 과학자들은 DNA를 창조주가 숨겨놓은 생명의 비밀 상자라고 말합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이 현대 생물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세계의 사건인 이 DNA의 실체를 발견함으로써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됐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DNA의 발견으로 인간의 염색치는 23쌍이며 원숭이는 24쌍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DNA의 정보량은 염기코드 3천만 쌍에 이르는 것으로 이는 신문지 10만 장에 기록할 수 있는 정보라고 말합니다. 만약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이 DNA가 바뀌어져야 하는데요.
DNA는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DNA를 그대로 복제시킨다는 것이 과학으로 입증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될 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 치피치와 닮았다고? NO 그러잖아요. 미국 연구해 보니까 유전자 서열 분석 결과 닮은 점 생각보다는 적더라. 오히려 생쥐가 우리 인간과 80%가 닮았답니다. 98%가 유죄예요. 그럼 우리가 생쥐가 그러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된 소리. 종류대로 지었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고, 야,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한 것이고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건 다 알잖아요. 종류대로란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조 과정을요 영상으로 좀 편집해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뒤에 특이한 아이가 둘이 나오죠. 눈치채셨습니까? 제 손자와 손녀입니다. 이 손자 녀석은 돌쯤 돼가지고 삐쩍삐쩍 막 걷기 시작할 때 서너 발자국 떼고 쓰러질 그때에 신기해가지고 잡았답니다.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 또 설령 이 녀석은 엄마가 막 말을 가르칠 때인데 할아버지라는 발음이 안 나와. 잘 들어보면 하버라지 그래. 그때 저렇게 재롱을 피우고 있으니 제 가슴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갑다 그런데 저는 달라요. 왜 그럴까요? 저와 저 아이들 간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만 보면 가슴이 뛰고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그렇게 보셔요. 왜? 영적으로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아마 지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말씀을 잘 듣고 나면 이야, 목사님이 자기 손자 손녀 사랑한 것은 이유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일 또 와서 이대로 말씀을 잘 배워가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믿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모두가 다 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